또 그에게 더 귀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사람들이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기억에 나는 약속이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늘 지키며 생활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약속한 것을 때로는 놓치기도 하셨습니까? 사람은 약속을 받을 때에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제시하고 약속을 맺고 나서는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약속을 깨트리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참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불완전한 우리와는 달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깨트려지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라는 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온전히 성취되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요. 또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또 예배할 때에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예배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합니다. 심지어 약속을 받고서도 약속을 주신 분이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하여서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변화하실 것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 같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하나님 주신 약속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머물 때에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어쩌면 제자들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공생에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시절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고 하나 되고 기다리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말씀이 되겠죠. 그런 성숙한 변화된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먼저 1절부터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약속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기도로 기다리며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당연하게 볼 수 있는 모습
가득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니까, 사도들이 될 사람들이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전 행적들을 떠올려 보면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변화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자답게,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사도답게 그들이 예수님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며 무엇보다 하나 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시면서 또한 약속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수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님 말씀 다 잃어버리고 도망 다니고 흩어져 버렸잖아요. 많은 말씀들 중에 너무나 중요했던 말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신다고, 부활 승천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말씀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만 남았을까요? 두려움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저 유대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들의 힘, 그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 자신들이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한 그 염려, 불안함, 그것만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비록 예수님께서 잡히시긴 하지만, 자, 깨어서 그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 잡히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 위하여서,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저 군인들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잡히시는구나. 이제 십자가 지시겠구나.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전혀 그런 믿음의 눈은 그들이 다 잃어버린 채 오히려 그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하여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길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도망가야겠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너 저 사람 제자 아니냐라고 할 때에 그는 저주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라고 외면해 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채 오히려 두려움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제자들이 이제 변화된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간 이후가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지만 달라졌죠. 왜요? 무엇이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신 약속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신 명령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명령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 부르짖어야 된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이 2000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또 생활 양식이라든지 또 각자가 처한 삶의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 제각각입니다. 달라졌습니다. 또 20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기초와 힘과 능력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주어지는 걸까요?
위에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닌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상황만 보더라도요, 수십 년간 이 땅에 평화가 주어져서 전쟁이라는 것이 낯설게 여겨졌던 그런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익숙해질 때쯤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 전쟁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습이 되고 마무리되어 가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더 확전이 되고 여러 나라가 서로 얽히고 또 우리나라까지 무엇인가 이 참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깨트려져 버리고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던 것을 어느 누구든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의지, 마음과는 달리 이 세계의 역사라는 것, 그것을 흔들고 움직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온전한 평화도, 또 그분이 일으키시고자 할 때에는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집어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지런하고요, 내가 선량하고요, 내가 열심히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의 의지, 나의 마음, 나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관계없이요, 이 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천하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왔든지, 한 인생이 또 한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무엇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안정한 그런 토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어떤 위협을 받나, 앞으로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뿌리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도무지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하고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이 여기에서부터 뿌리 내려지고 줄기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고 뭔가 내 힘으로 또 세상의 능력으로 내가 내 삶을 온전케 하고 또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굳건히 일어선다고 내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애쓴다라고 한들, 그것이 나의 의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 인생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신뢰와 믿음과,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본문의 제자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룩한 주의 나라,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권능과 지혜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어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되 그 기도할 수 있는 힘, 그 소망, 그것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주신 약속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니, 담겨지니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염려와 불안함만이 가득 찰 때에는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 주신 말씀이 이제 이 마음속에 담기니 그 말씀 통하여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건 내가 도망가고 내가 망해버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를 가리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어떻게 됐다고요? 응하였으니. 자,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는 거죠.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고요. 또 그의 끝을 바라보고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지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 원통하고 분하고요. 또 마음의 힘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하지만 베드로가 이 일을 바라볼 때에 이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질, 자신의 성향, 또 자신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현실을,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반했는지, 또 그의 끝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돼 버렸는지 우리가 그 시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상처가 되고 분통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지만 이것이 성경이 응하게 될 일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다.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20절 말씀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었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위에 일어났던 일들, 또 그 이후에 새로운 제자가 세워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그 빈자리를 또 하나님 택하신 자들로 채워가자라고 권면하고 새로운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보는 시선이 바뀌었고 세상을 보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마음만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고
또 모든 것이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바라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며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어서 새로운 제자가 세워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좋은 일도 겪고요, 힘들고 아픈 일들도 겪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가 무엇을 통해 이 현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상태에서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불운하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상처받고 힘들어할 일들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현실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고난과 위기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혹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채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올바로 이끄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또 우리가 좋은 일, 무엇인가 성공한 그 일들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마땅히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쓰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깊이 들어와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길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눈이 뜨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달라지는 겁니다.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상황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혹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따른다라고 선언하며 주님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을 주님께 두고서 온전히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 염려, 근심, 탐심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어 주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게 되어서 우리가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더욱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두려워하며 도망 다니던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유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또 왜 그런 배신하는 행위를 했냐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도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이미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사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세워진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는 사람이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사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도들이 감당했던 사역들 또한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들이 맡았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 교회가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따르는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복음의 통로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느냐라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풀타임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여러 직분 역할들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이고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그저 나만 축복을 받고 성공하는 사람 되고픈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과 아무런 구별이 없는 그런 육신적인 욕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새소식반 아이들 데리고 창원 서머나 교회 연합 집회 다녀왔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속에 어린 아이들, 요즘 어린 아이들 참 철없고요. 또 이전 세대 아이들과 비교할 때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요. 말썽 부리고 오가는 일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모일 수 있고 아이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이 일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어리고 부족한 아이들이겠지만 이 아이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이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 우리 방집사님 특강해 주셔가지고 여러 창북중학교 아이들 모여서 또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식을 심어주는 일들이 아니라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음 주 우리 JYC 중학생들 또 모임을 가집니다. 통로가 되고요. 또 그 JYC가 그저 아이들이 와서 못 모르고 교회 와서 뭐 간식 먹고 어울리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고요. 복음이 아이들 가운데 곧바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죠. 그냥 병 낫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다쳤던 마음들이 열리고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눌 때에 주일학교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희보다는 규모가 크신 교회에 담임을 하십니다. 우리 새수집반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놀라시느냐?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합니까? 같이 모입니까? 그것 자체를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주일학교 학생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곳도 많을 뿐더러 모인다 하더라도 다 부모님이 그 교회 출석을 하시기 때문에 모이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 비율이 더 심각해져 갑니다. 수십 년 전 예전 한국 교회야 부모님 믿지 않지만 친구 따라 놀러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드문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의 아이들이 부모님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출석하지 않으시는데도 아이들이 전도받아서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모임을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가 많은 교회 아닙니다. 아니,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존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미 오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일 예배에 우리가 많은 성도가 있지 않죠. 적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오히려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물론 주일 오전 예배에도 더 많은 장년들이, 성도들이 전도되고요, 혹은 예배 장소를 필요로 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다시 우리 JYC 또 개강하게 됩니다. 6주간 있을 이 모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다음 세대, 특별히 청소년들이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열매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직접 전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 되어서 협력하여서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여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이 일들에, 이 놀라운 일들에 통로가 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역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저 죽지 않으려고 먹고 살기 위하여 생활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또 복음을 위하여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